연말이 되면 회사들이 막 바빠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로 바쁠까요? 연말 결산, 한 해를 결산하는 그 일로 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산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해, 오늘 우리가 함께 결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딱 좋은 날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주인의 이 달란트를 맡겨줬어요.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자, 이렇게 주인이 맡겨줬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도록 그렇게 맡겨준 거죠. 자, 14절 말씀, 25장 우리가 봤는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겨줬어요. 자, 종들은 주인의 소유를 이렇게 맡았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장사를 한 겁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겼냐, 이제 결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요, 올 한 해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얼마나 남겼냐. 자, 이게 바로 주님의 영적인 결산입니다. 이 달란트 하면 달란트 잔치가 생각이 납니다. 제 어렸을 때도 경험해 봤고요. 또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도 아이들 프로그램에 주로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혹시 달란트 잔치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배에 나오면 1달란트, 이렇게 요만한 종이로 돈처럼 만들었어요. 뭐 요즘 기독교 백화점 가면 판매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예배 오면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 같은 거 할 일이 있어요. 봉사에 참여하면 5달란트를 줍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예배 행사, 전도 행사 같은 게 있어요. 뭐 전도 행사가 아니더라도 친구들을 데려오면 그러면 10달란트를 줍니다.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 비중에 따라서 5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걸 차곡차곡 매주 모읍니다. 그리고 매주 모았다가 뭐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2번이나 달란트 잔치를 해요. 달란트 잔치하면 뭐 합니까? 각종 아이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러한 선물, 상품들을 쫙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싶은 걸 고르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달란트, 그 달란트를 다 모아가지고 와서 내가 뭐 100장 있다. 그러면 그 100장에, 그러니까 100달란트죠. 100장만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 선물에는 다 달란트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모은 아이는요, 갖고 싶었던 그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만약 50만 원, 100만 원 되는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못 모은 아이들은 좀 아쉽지만 편의점 상품권이나 외식 상품권, 10,000원, 20,000원, 50,000원 하는 거, 이제 그걸 사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런 행사가 이 달란트 잔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남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 큰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거죠.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바로 이 글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결산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5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의 상급 받았어요. 주인의 상급 받았죠. 2달란트 받은 자 주인의 상급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는데 상급 받지 못했어요.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남기는 삶을 살아서 많은 상급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본문 19절에 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에 오랜 후에라고 19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이 오랜 후라는 것은 시간적인 그 단어죠. 시간의 개념이 담겨 있는 단어죠. 자, 오래됐다, 금방 됐다, 이러면 시간. 자, 주인이요, 종들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오랜 시간을 줬어요. 짧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365일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 24시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365 곱하기 24 하면 얼마죠? 어렵죠? 이 암산은 어렵고 8760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8760시간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데 얼마나 그냥 급하게 그냥 금방 다 지나가 버렸는지 생각해보면 긴 시간인데 뭐 하느라고 내가 그 시간을 다 썼는지 참 되돌아보면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너무 빨라요. 이게 시간이니까 그렇지요. 시간이니까 그렇지 별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죠. 만약에 금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금이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시간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금이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금 한 돈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760돈이라는 그게요. 순식간에 그냥 다 써버리듯이 날아가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 아깝지요. 이게 시간이니까 우리가 별로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끼지 않으면 그냥 휙휙 날아가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말씀해요. 그냥 휙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올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아끼면서 잘 썼습니까? 우리에게 남기는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남겨드릴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또 잘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쓰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그것을 정말 잘 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요, 시간은 잘 쓰려면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그 계획이 뭐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남겨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쓰려면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그대로 힘써 살아야 하는 건데요. 자, 1순위가 뭘까요? 1순위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것 1순위는, 우리의 1순위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써야 될 1순위, 우리의 시간의 1순위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남겨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배의 삶 힘쓰셨습니까? 기도의 삶, 또 말씀의 삶
힘쓰셨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소홀함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남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1순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그럼 2순위는 뭘까요? 2순위는 마태복음 22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두 번째 큰 계명은 뭐냐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2순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잘 쓰고자 한다면 2순위도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하는데요, 그건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는 시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2순위로 삼아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 이게 또 우리의 2순위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요, 그러면 시간을 잘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혹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 2순위,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에도 우리가 시간을 힘써 쓰는 모습으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을 잘 써보려고 애쓰는 한 사람이 시간의 11조를 얘기합니다. 시간의 11조.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하루에 24시간인데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40분, 2시간 내지 3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쓰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 열심을 시간의 11조를 드리리라. 시간의 11조를 드리리라. 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이 얘기가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시간의 11조를 드리듯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또 이웃을 향한 시간,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힘써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의 11조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열심히 잘 쓰고자 한 성공한 사업가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분이 너무 바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시간이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갖고자 30분을 일찍 일어납니다. 30분을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또 사업의 방법을 주시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 편을 선택할지 저 편을 선택할지, 그리고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뚫어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세대를 볼 줄 알고 시세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좋은 방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대로 적용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열리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께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의 11조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분, 시간을 정말 잘 쓰려고 애쓰시는 한 분, 그분은요, 시간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기회다. 자, 무슨 기회라는 말일까요?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시간을 열심히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잘 쓰면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도 쌓이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은 기회다라는 얘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느 한 성공한 사업가가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면요, 공휴일이나 휴일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시간이 좀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외에 잠깐 짬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교회 청소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문제들을 막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풀리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되어졌다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많이 남겨드릴 수 있도록 잘 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많은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잘 쓰셨습니까? 대답은 또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쓰시면 됩니다. 우리 앞으로 잘 씁시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올 한 해에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0절에 5달란트, 22절에 2달란트. 이건 뭐죠? 이건 당시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에 주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도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셔서 물질을 맡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라고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라고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또 한 가지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올 한 해 이렇게 남기는 것으로 우리가 잘 사용을 했습니까? 지난 새벽 말씀에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요, 다 주셨대요.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요, 어떤 양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능을 따라서 모두에게 다 맡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여기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했죠.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는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게 없다, 아예 묻어두고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오랜 시간을. 이게 바로 그의 문제였습니다. 없으니까, 너무너무 적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게 없다, 이건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다, 묻어두고 없다라고 여겼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남겨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남겼는가?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남기는 것인가? 자,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누는 것이 그것이 남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나누는 것이 그것이 또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이러한 드림과 나눔,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힘써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삶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꾸어드린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없으셔서 야 좀 꿔줘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마치 꾸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면 또 갚잖아요. 그만큼 반드시 갚으신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손이죠. 큰 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손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갚으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드림과 나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남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음식이 없어도 사람은 40일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물이 없어도 4일을 살 수 있다. 공기가 없어도 4분은 살 수 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4초밖에 못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없어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건데요. 이 희망은 곧 말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현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아무리 꽉 막혀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드리고 나누는 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물질을 잘 쓰려고 애쓰시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은 기회다. 우리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질은 기회다. 앞서 시간은 기회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물질도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질은 무슨 기회냐? 물질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기회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으려면 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눔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서 물질은 바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누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상급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곧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물질은 기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기회로 주신 거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자 열심히 일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자 또 나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물질을 열심히 모으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남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뭐냐? 25장을 전체 문맥으로 좀 보게 되면 이 주인의 즐거움은 25장 10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준비가 잘 된 5은 들어갔어요. 참여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를 못한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그러나 후회하지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준비가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삶, 곧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이 달란트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물질로도 적용이 되지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잘 살았는가?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갔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결산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큰 정말 대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올 한 해 어떻게 잘 감당했습니까? 혹 부족함이 있었다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으로 정말 잘 영혼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셨는데 이 큰 대사명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111 전도, 매달 전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봄, 가을로 우리가 좀 전도도 하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자, 그리고 또 절기 때 우리가 전도하는, 자, 이러한 전도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우리가 잘 맞춰서 그때그때 힘쓰면, 그렇게 살아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영혼을 향하여 정말 시간을 잘 사용한 모습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힘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건 얼마나 남겼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게 바로 참여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격 조건은요,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남겼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격 조건은 충성했느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해서 충성으로, 정말 성실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반드시 거두셔요. 어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몸에는 다치지 않는, 그런데 문제는요,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몸은 괜찮은데 머리를 다쳤어요.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그
병이 이제 낫기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다 멀쩡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다친 머리 하나님 꼭 치유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계속 지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2년이 지났어요. 또 계속 기도합니다. 3년이 지났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4년이 지나고요.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정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가? 그냥 우리 딸은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지고요. 지치고 낙심이 되어지고 이제 7년이 다 지났어요. 마치 엘리야가 7번 간절히 기도한 그러한 기도처럼 그렇게 해가 계속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8년째 되는 해, 이제는 지쳐서 기도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야, 7년 동안 이제 8년 가까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딸이 아프게 된 것,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 그것만으로도 좀 감사하지 않냐, 이런 감동이 마음에 느껴지면서, 그래, 그럼 감사 기도 해야지. 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옵니다. 다친 것, 그게 뭐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는 보여지지 않는데 뭐가 감사하고, 감사가 마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감동의 말씀으로 계속 오는데 오히려 화가 나고, 그랬지만 그래, 이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정으로 감사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자. 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딸이 아프게 된 거,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한 거, 그리고 이 긴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기도한 거,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 기도 올려드렸어요. 좀 억지가, 약간의 억지가 있는 그런 기도였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딸이 보고 싶어서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멍하니 아빠를 쳐다보고 있을 그 딸을 생각하면서 갔는데, 문을 열고 딸을 보는 순간 딸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이제 눈물이 펑펑 흐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던 것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사하게 하심으로 감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신 것, 이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또 우리의 감사를 원하셔요. 자,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힘써 충성하는 모습, 그래서 남기는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한번 결산해 보자.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맡겨주셨기에 또 그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남겼는가 결산해 보자. 그들을 부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신 것, 맡겨주신 것 어떻게 잘 사용했나, 또 남겼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고자 한번 결산해보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시간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또 물질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고 또 힘써 행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가 남긴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힘쓴 것이 있고 그러나 부족함도 많이 있었고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맡겨주시는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남겨드리는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잘 살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옵시고 또 충성 주시고 또 아끼는 마음으로 시간을 아끼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맡겨주신 것으로 알아 드리고 나누면서 우리가 남기는 삶을 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